할렐루야. 8월 첫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한 디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되다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색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외로울 때 주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들 위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이었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그늘 위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리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밤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이 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감을 가지고 나아가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무엇이가 천년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부신이라고 했습니다. 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밤도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소원도 함께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 이 모든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던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응답의 그 신호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네. 제 느낌에는 오늘이 제일 덥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더위에 익숙해질만 한데 또 근데 이 더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한국에 오니까 자꾸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우리 먼저 성경 암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8월달 성경 암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근데 이게 벌써 앞에다 다 내놓고 하니까 다 아시길 같아. 왠지 너무 잘하신다 싶었는데 그냥 이걸로 마칩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이 아니고 9장이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이 좀 깁니다. 그죠?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 어떤 구절은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박자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박자를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8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한다면은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일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신앙이 아직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그 음식에 먹는다는 자체가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었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는 신앙이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죠. 네가 신앙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식보다 앞서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쓰지 말고 그 지식을 갖다가 오히려 좀 거둬들이라, 그러면서 좀 참아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한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유를 좀 절제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8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그가 또 생각하는 바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뭐 애초부터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누구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베드로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열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또 사도로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 더 진전되는 그러한 유익을 저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자주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통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사도는 누구세요? 누구죠?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안 그러면 빨리 못 끝냅니다. 자, 어떻게? 누구세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말고도 사도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그죠? 그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12를 세워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뭐 마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 저 안 띄우죠? 띄우질 않죠? 예. 예. 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을 따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이 다 도망갔죠, 그죠? 예, 도망갔는데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누구죠?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죠? 이 가룟 사람 유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리고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11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 11명의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동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120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1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의 궐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120명이 함께 제비를 뽑아가지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마띠아라는 사람이 뭐 성경에 그 전에 나온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날 딱 나오고 그 뒤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이제 사도로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사도가 됐어요. 12명의 사도가 된 어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늘 있었던 그런 분 중에 추천을 해라 해가지고 추천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이렇게 마띠아가 선출이 된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한 사도는 누가 뽑았죠?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사도로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뽑았느냐, 누가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기서 좀 비껴나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뭡니까? 사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사로 이렇게 줄고 같이 나갔던 바나바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따로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12사도 그 이상의 더 많은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라고 아마 말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사신 또는 사절 이런 뜻입니다. 사신 사절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인데,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전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도의 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그러면 사도의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좀 믿고 나면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잠잠하시네.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눈초리로 지금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사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어떤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사도라고 그렇게 그때 당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사람, 그리고 자기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로 풀타임 사역자, 이런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째 조건이었고, 또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어떤 신앙과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보았다 또는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좁은 의미에서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직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은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좀 제일 높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기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분별을 제대로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그런 제자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직분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 직분을,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통 속사도 또는 교부 이런 말로 저들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후로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자신의 시간 전체를 교회를 위해서 또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분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저들이 따로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헌금으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쓸 것을 이렇게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지만 사도로서 마땅한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바나바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쓸 것을 교회가 공급해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로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과 전도단이 쓸 것을 공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제가 천막 만드는 일을 여러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말을 하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밤낮 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수고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에베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전념한 사람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그 일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바울과 그리고 전도단이 함께 천막 만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면서도 저들이 마땅히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것을 저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쓸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저는 마땅히 저들에게 받아도 되는 그런 이 헌금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저들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멀었습니까? 어떤 곳에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려면 한 달이 걸렸고 강도와 그런 여러 위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어떤 교회에서 저들의 선교를 위하여서 저들이 쓸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해도 그것을 전달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한 그 헌금을 좀 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내가 선교하는 그곳에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저가 여러 많은 고난 고생이 있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궁핍함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지 못함과 궁핍함과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저들에게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전도단은 늘 배고팠고 그리고 저희들이 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다른 어떤 베드로나 그리고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다닐 그런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그런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죠? 어떤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가정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데 앞장섰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장으로 보내는 것을 아주 기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제법 먼 곳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팀을 꾸려가지고 살기가 등등하게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그만 누구에게 걸렸죠? 예수님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렬하게 그렇게 비치는 바람에 그 순간 자기에게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 맞나요? 누구죠? 네.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저가 이렇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편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그때 죽을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미쁘게 보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걸 평생 그 마음속에 안고 그리고 평생 그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지금 빚을 갚는데 내가 무슨 또 뭘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더 말하고 있죠.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기에 사례라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을 제가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저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81년도에 선교사의 소명을 그때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가 1981년에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은 선교사들도 늘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고 있고, 성경을 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무슨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일반 어떤 직업 이런 것,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농업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편지라든지 여러 곳을 이렇게 보니까 후진국에서는 이 농업 생산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그러면 이제 농대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원 때는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창환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교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잘 돼가나 그래서 예, 잘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냥 신학과 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뭐야 그러니까 제 농대 먼저 가려고 합니다. 왜? 농대 가서 먼저 제가 전문적인 걸 좀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제가 갈게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야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많이 빠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결심했을 때 지금부터 신학과 그냥 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참 많이 하시는 게 있죠. 좀 화가 나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예 하고 그리고 그냥 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지금도 저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농업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사실은 좀 가집니다. 물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참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참 좋겠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선교사가 이제 참 야만인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야만인하고 딱 접촉하는 그 접촉점을 찾는 데 있어서 사용된 악기가 있었어요. 그 악기가 뭐냐면 오보에죠, 그죠? 그 오보에를 쫙 연주하는데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왔지만은 그 오보에 소리에 그냥 다 홀려가지고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음악이나 또 다른 예술이나 뭐 할 것 없이 어떤 직업,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참 그 선교 현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접촉점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태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선교가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게 필요할 때 같아요. 이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나갈 때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그때는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선교사 비자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예 선교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우리 문화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따로 어떤 비자, 그냥 목회 훈련만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로서 비자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비자를 따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다른 회사나 뭘 통해 가지고 비자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접촉점을 가지고 선교를 일으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런 직업을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커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무슨 뭐 대학을 꼭 가가지고 무슨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 물론 신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학은 반드시 해야 돼요. 신학을 반드시 해서 함께 그걸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저는 키우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보였던 이게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선교사로서 그렇게 제가 나갔던 그것이 2000년 전에 효과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께 오늘 뭐 김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죠.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결혼도 제가 포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효과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선교를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결혼이라는 이것들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한을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형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는 거라든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자기는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여러분 이야기해요. 자기 자유에 대한 포기였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생활비를 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마땅히 저희들을 주는 헌금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 사도의 권리를 자기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뭐냐면, 내가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 쓰지 않으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는 데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떤 권리도 자기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참 지금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고 이 사회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 살펴볼 때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하면은 그 국가에서 나오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아니 그 권리를 왜 내가 다 꼭 써야 되느냐, 그거 다 세금이고 다 그런데 꼭 그걸 내가 써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눈을 불켜고 그걸 다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나는 바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못 산다는 어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를 통해서 내가 뭘 받을 것이냐, 이런 어떤 사고가 팽배하게 있는 그것을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참 비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통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점점 그와 같은 지금 이 풍토가 교회 안에 점점 더 파고들은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권리는 막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은 다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제 자신에게 어떻게 저는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이어서 9장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다 쓰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욱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지금 계속 제가 그거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내 의무를 더 하는 그 방향으로 제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제함으로 약한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장신대 교수님 같으신데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즘 이렇게 시대에 또 여러 그런 교훈들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뭡니까? 유튜브 하나를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놨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한 명이라도 더 떠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번 내 권리를 좀 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지금 섬기고 다 그래서 다 그런 어떤 권리를 쓰지 않는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들 계세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기가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여러 어떤 그런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참 자식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그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는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그런 핵심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각자가 내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다 쓰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 권리가 있습니다. 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 그런 자세를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그렇게 가지면서 우리 다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쓰지 않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이 땅에 살 때 내가 다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 즐기고 다 이렇게 쓰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대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박힐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여 그 모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이여 저는 제 권리를 다 쏘지 않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주님이여 원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셨던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주님이여 이 땅에 살아왔던 주님의 모든 신실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주님이여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런 자로 주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편하자고 주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그 권리를 주님의 빼앗는 주님의 그것을 무엇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내 권리를 더 양보하고 더 내어놓는 그런 자로 주님이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여 저가 평생을 살아가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더 평안하고 더욱더 화합이 되고 더 밝은 빛이 빛나는 그러한 주님의 사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제가 장례식에 갔고 어제도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게 거기는 참 자녀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희미해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그런 여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참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실 텐데 전 교회적으로 함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누나 할 것 없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아픔, 우리 부모들의 모든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저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주며 지방으로 떠나서 저희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을 주며 할 수도 없고, 또한 주님여 저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런 부모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이 주님이여 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와 같은 믿음의 것도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저희들이 기도하옵기는 주여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들의 귀에 스쳐갔던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에 대하여서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이여 저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기 부흥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가 주님의 모든 가운데 보여지도록 말미암아 저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이여 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모든 아픈 마음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우리가 볼 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 어린 식구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그래도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거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참으로 줄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인데,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주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주며 받고 저희들이 주님의 힘 다해서 이 복음을 주님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어린 주님이여 이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저들을 통하여 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힘 있는 주님의 신앙,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여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여 강권함을 받는 주님의 그런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여 주여 저희들이 참으로 복음할 때 그 복음에 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전관 건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이전에 아픔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되면 저절로 이 비전관 건축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한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비전관 건축을 놓고 저희들의 주님이여 어찌하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비전, 우리 예수님의 비전, 이 시대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 꿈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젖먹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부분의 계층이나 어떤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주님이 되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주님의 저희들이 이 모든 비전관 건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건물 하나가 주님이여 그렇게 주님의 우리에게서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줄 아오니, 우리가 주님이여 바르지 못한 꿈, 인간의 주님이여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는 꿈, 우리의 주님이여 그런 헛다는 꿈이 아닌 참으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젖먹이서부터 시작한 우리 다음 세대에 주여 같은 비전이 더욱더 탁월하게 참으로 뛰어나게 그렇게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좀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영기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유영기 선교사님이 이제 건강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고 지난번에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조금 좀 의심이 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신의료원에 이제 좀 정밀 검사를 좀 이렇게 했는데 파킨슨병 초기 지금 상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좀 상당히 이제
아마 당사자들도 좀 놀랬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도 좀 깜짝 좀 놀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함으로 말미암아 완화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 그동안에 평생 또 선교사로서 또 섬기고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계시면서도 이곳저곳 복음을 또 전하시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현기송 교사님 강건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우리 유현기송 교사님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물론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여 파킨슨병이라는 이 병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강건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주님여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희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참 이 더운 날,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이 금요 순서를 가지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 또 맛보고 또 한마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뭡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는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마다 주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건강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 주여 기도회조차 오지 못하고 예배조차도 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서 주여 방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누워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우리가 늘 아픈 가슴을 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실 줄 아오니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내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또 토요학교가 있고 또 주일날 저희들이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제한된 가운데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토요학교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우리 임원들 다 복의 복을 더하여 줍시고 저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일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일날 저희들이 모임을 또 가지게 될 때도 주의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 성도가 기쁨으로 저희들이 주일을 다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날에 주며 저희들이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심령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전을 떠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